은혜로운 찬양을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한없는 은총과 주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교회학교 교사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교회학교에서 수고하시는 선생님들께 감사하며 그 수고와 헌신을 위해서 우리가 또 기도하기를 바라는 총회에서 교회학교 교사주일로 정한 주일입니다. 이제 또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기도하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참으로 많으신데요. 교회의 다음 세대를 양육하시는 귀한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께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예비하신 복이 다 내려져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맥추감사주일에 좋은 일, 잘 풀리는 일, 형통하게 되어서 감사할 일은 교역자에게 좀 상대적으로 말씀을 덜 하신다라고 했더니 지난 주 중에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오래 기도하던 문제들이 해결된 일, 집 문제가 은혜롭게 잘 이루어진 일, 관계가 잘 풀린 일, 기도하던 자녀가 잘 된 일, 직장 일이 형통하게 되도록 기도 응답받은 일, 그야말로 가난했었는데 부자가 된 일, 이런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셔서 굉장히 감사했어요. 어떤 분은 부끄러워서 또 어떤 분은 자랑하는 것 같아서 이야기를 안 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좋은 일, 감사한 일, 기쁜 일들도 함께 나누고 함께 감사 기도를 하는 것이 참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시편 40편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의미를 곱씹어 보시면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이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복을 받고 하나님께 간증과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대광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선포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를 하게 하고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가 각자 사역과 직분과 역할이 달라도 성도로서 추구해야 할 자세는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 성도 개개인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이요, 또 그리스도를 닮은 후대, 후학, 후배, 후손들을 양성하고 양육하여서 마침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리스도를 몸으로 하는 교회가 그리스도를 닮아 자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래전에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읽으신 분이 많지는 않아도 책 이름은 들어보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이 책에 보시면 목사님이 지은 책인데요, 주인공인 레이몬든 제1교회 헨리 맥스웰 목사님은 어느 주일 설교 후에 낯선 남자의 질문을 받습니다. 목사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라고. 그 질문에 도전을 받은 이 목사님은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앞으로 1년 동안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을 하며 거기에 답하며 살아가기로 서약합시다. 그래서 목사님과 모든 회중들이 서약을 하고 이제 각계각층에서 각자의 전문적인 일을 하거나 주부를 하거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1년 동안 이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노력한 거예요. 결정을 해야 할 때, 위기가 닥쳤을 때, 또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에 각종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실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마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셨을 거야,
그 말씀 따라 살아감으로 그 교회 성도들이 큰 복을 받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특히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닮아야 할 최고의 모델은 오직 한 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혼자 믿나요? 우리 모두의 모범이 될 우리가 본받아야 할 스승님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정말 괴로운 일이 있을 때, 답답하고 억울할 때,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실까? 그러면 예수님의 성경에 나오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아무 말 없이 참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은혜를 받았다면은 이럴 때 내가 참아야지. 또는 불의를 보고 참지 아니하시고 거짓되고 악하고 위선된 자들에게 욕도 하시고 손가락질하시고 성전을 깨끗하게 청결하게 만드신 그런 주님의 모습에 묵상하다 감동을 받고 이것이다 싶으면은 또 불의를 참지 않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화평케 하시는 주님의 모습. 서로 갈등하고 다투고 싸우고 자기 이익을 위해 가지고 막 남들에게 거짓 뉴스도 살포하고 그냥 비난하고 안 되면 말고 하면서 그렇게 할 때에, 자, 이런 와중에서 내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나?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실까? 틀림없이 예수님이라면 이 장면에 평화를 만들어 주실 텐데, 그러면서 그것을 본받았다라고 하면은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사도 완전할 수 없죠. 성도도 목사도 다 마찬가지죠. 우리는 다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지혜도 부족하고요, 용기도 부족하고요, 경험도 부족하고요. 그러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찾고, 예수님 이럴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럴 때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선생님으로서 사역을 할 때에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하시고 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그리고 사랑의 은사를 가지고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시면서 그렇게 사역하실 때에 우리 교회학교 다음 세대들이 그 모습을 보고 큰 은혜와 감동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면 밝은 모습으로만 계실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먼저 초림하셨을 때에도, 먼저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적어도 3번은 우셨거든요. 죽은 자를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면서 우셨습니다. 불쌍하고 가난한 이를 보고 우셨죠. 곧 무너지고 말 성전을 바라보시며 우셨습니다. 오늘날도 불쌍한 이들을 보시고 정말 괴로워하고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며 꿈을 찾지 못하고 이루지 못하고 방황하는, 때로는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하는 오늘날의 청년들을 바라보시며 눈물 흘리시지 않으실까요? 여전히 위로가 필요하지만 위로받지 못하는 이들, 그 억울함을 누군가 신원해 주기를 바라지만 아무도 그 억울함을 갚아주지 않아서 괴로워하는 이들, 목자 없는 양들처럼 유리방황하는 백성의 무리들을 보시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지 아니하실까요? 정말 너무나도 지도자가 부재하고 이끌어갈 리더십이 보이지를 않고 백성들의 아픔과 슬픔과 고단함과 억울함과 하는 아랑곳 없이 오직 자기 욕심만 차리려고 물고 뜯고 싸우고 비난하고 거짓말을 해대는 이 세상 지도자들과 달리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보시면서 다가가서 빵 한 쪼가리라도 주시고 생선 반 토막이라도 주시면서 축복하시고 먹으라고 하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구원의 말씀을 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위기이고 말세이고 정말 너무너무 지저분하고 추악하고 거짓이 난무하고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에겐 대안이 있어요. 해법이 있습니다. 따라갈 지표가 있어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모든 리더들이, 우리 모든 기관과 부서와 자치단체에 섬기시는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대관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어떤 사람을 사도로,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선포자로, 목사와 교사로 삼으신 것은, 여러분, 은사와 사명과 직분이 다 다르지만 결국엔 성도를 온전하게 하시려고, 그 성도도 또 다른 봉사일을 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몸으로 하는 그리스도의 몸을 가진 이 교회,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데요, 이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게 하시려는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13절의 말씀도 중요한데요, 우리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그 신령한 주님에 대한 지식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각자 다 따로따로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단 사이비의 거짓된 가르침 말고 정통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차고 흘러넘쳐 주변을 적시는 충만함까지 이르기를 우리는 다 함께 목표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은 성도가 되고 또 그러한 이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수고하고 노력해야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시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몸소 십자가에 달리사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닮은 화평케 하는 사람이 우리 스스로 되어야 하고, 또 그런 제자들, 그런 학생들, 그런 다음 세대, 그런 후손들, 그런 후배들을 양성해 가려고 노력해야겠습니다. 지금은 너무나도 화평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갈등과 대립과 분열과 시기, 질투와 증오와 거짓 뉴스가 만연합니다. 대화가 되질 않습니다. 소통도 안 되고 양보도 안 합니다. 자기만 옳고 남은 악마화하는 일들이 온 세상에 가득합니다. 이 세대에 정말 중요한 것 역시 주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을 화평케 하고 화목케 하는 것, 그리고 우리 인간과 인간 사이를 화목케 하는 것, 이게 십자가의 의미예요. 하나님과 인간을 이렇게 수직적으로 화목하게 만드시고 우리 인간과 인간 간에 수평적으로 화평케 하는 것이 십자가의 영적 의미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먼저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어서 모범을 보여야겠죠. 막힌 담을 허시고 둘로 나뉜 것을 하나 되게 하시는 주님을 본받아서 대립과 갈등과 분쟁과 미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하나하나 화평하게 화합하게 하고, 또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을 길러낸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 돌봐주고 도와주고 위로하고 치유하는 사람이 되어야겠고요. 또 그런 사람을 양육해야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전례 없이 각박하고 혼란스러우며 예측이 불가능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어린이들이 불쌍하지 않습니까? 저는 코로나 때 마스크 쓰고 어디 놀러도 못 가고 그냥 집에만 있는 아기들과 어린이들이 너무 불쌍했어요. 맨날 마스크하고 사람들이 있으니까, 텔레비를 봐도 집안에서도 맨날 선생님도 마스크하고 있으니까 애들이 제대로 발음을 배우지 못했다고 하죠. 입모양을 못 봐가지고. 여러분, 우리 아동들은 어떻습니까? 청소년들은 어떻습니까?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저희 때는 그냥 열심히 일하면은 되는 거였어요. 근검절약하면은, 저축하면은 되는 거였어요. 웬만한 대학을 나오면 직장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었고, 대학을 안 나와도 얼마든지 일을 하고 꿈을 펼쳐서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게 맞는 사회인데 오늘날은 그게 아닙니다. 직장에 들어가도 시달리며 고생하며 참 힘든 환경 가운데 우리 청년들은 자꾸만 내몰리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나 국회의원들이나 사회 지도층 사람들, 다 기성세대 사람들이 그렇게 청년을 생각하지 않죠. 미래를 별로 생각하지 않죠. 연금 가지고 뭐라 하지만 청년들이나 미래 세대들의 부담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습니다. 저출생으로 초고령화로 인해서 미래 세대들이 그 엄청난 부담을 짊어져야 되는 데 대해서 별로 깊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청년들을, 청소년들을, 어린이들을, 우리 아기들을 정말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위로하고 더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격려하고 축복하고 응원해 줄까? 어떻게 그들을 위로할까? 어떻게 하면 소망을 줄까? 우리가 정말로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해야 할 터인데요. 이 시대는 너무나 이기적이어서 다 위로받고 싶어요. 다 치유받고 싶어요. 다 좋은 말 듣기를 원해요. 그러나 먼저 내가 위로하고 도와주고 치유하고 손 내밀고 축복하고 기도해 주는 것은 너무나 각박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주님을 본받아 산 사도 바울은 제자들에게 세상에 1만 스승이 있어도 내가 너희의 영적 아버지다. 그리고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를 본받은 사도 바울처럼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유튜버들이 온갖 지식을 전파하고 이게 맞다 이렇게 살아라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고 모범을 보여 우리를 보고 감동 감화받은 우리 후손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 학교의 학생들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상해 가는 갈대 하나도 함부로 꺾지 아니하신 주님의 마음 본받아 우리가 생명을 살리고 보존하고 잘 기르는 일에도 힘을 써야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모범을 보이고 불편함을 감수하고 노력하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대로 실천하여서 우리 아이들을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 만물의 청지기, 동산지기로 잘 키워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지상 명령에 따라 전도하고 선교하는 제자들을 양성해야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는 모범을 보여야겠죠. 특히 세대 통합 선교라는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계속 기도해야겠습니다. 요즘 우리 청년들이 열심히 전도하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계속 전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맙고 기특한 일입니다. 지난주일 세대 통합 선교 세미나가 은혜 중에 잘 맞춰서 감사한데요.
강사 목사님, 사모님께서 저랑 만났을 때도 그렇고 지난 주일에도 이렇게 세대 통합 선교를 꿈꾸며 준비하는 교회가 거의 없는데 대관교회는 앞날이 참 밝고 감사하고 보기에 너무 흐뭇하고 좋다라고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대비하며 거룩하고 귀한 일을 이미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할 것입니다. 온 세대가 함께 힘을 모아서 안으로는 전도하고 밖으로는 선교하는 그리스도의 제자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세대 통합 선교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대관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교회학교 교사주일인데 어떻게 가르치셨나를 한 번 더 돌아봅니다. 여러분, 말씀드리면 다 아는 것일 거예요. 그러나 어려울 때, 위기 상황에, 힘들 때에, 어쩌면 말세일지 모를 이때에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것에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말씀을 통해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재미있게 가르치셨습니다. 권위 있게 가르치셨습니다. 비근한 삶의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강력한 권위를 가지고 훈계하셨습니다. 물어보시고 답을 구하여서 들으시고 소통하시면서 대화하시면서 토론하시면서 가르치셨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말씀을 통해서 권위 있게 재미있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다음 예수님은 삶을 통해 가르치셨습니다. 미사역으로 말씀만 잘하신 분이 아닙니다. 주님의 생애 그 자체가 곧 산교육이었습니다. 주님의 하신 모든 말씀과 예언들은 주님의 삶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성취하셨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스스로 실천하여 본을 보이셨고 제자들에게도 가르침 받은 대로 실천해 옮기도록 훈련시키시고 파송하셨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교육자들 어디 식당을 가거나 신방 갈 때 어디 대놓거나 주차하거나 그러면요, 이렇게 먼저 와서 얘기를 거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대관교회죠. 어디 있는지 알아요. 관양시장 옆에 있죠. 그러면서 관심을 보이고 물어보시기도 해요. 감사해요. 좋은 얘기들을 해주실 때가 많습니다. 먼저 얘기를 해주시고 다가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덕담을 해주시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사나? 사랑을 실천하며 사나? 우리를 지켜보고 자기들은 그렇게 못해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삶을 통해 은혜를 주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도 삶을 통해서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모범을 보여서 우리를 바라보는 교회 학교 학생들이, 그 학부모님들이, 이웃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들도 그리스도를 닮는 교인들이,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또 만남을 통해 가르치셨죠.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신 주님께서는 어린이들도, 연세 많은 분도, 아픈 분도, 건강한 분도, 부자도, 가난한 분도 모두를 만나 주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라고 했습니다. 제자들과 늘 만나고 생활하시면서 가르치셨고요. 삭개오를 가르치시기 위해서는 삭개오네 집에 일부러 가셔서 머무시면서 만남을 행하셨습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진정한 제자들을 양육해내시곤 하셨죠.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요즘 얼마나 힘들까 가끔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수십 년 동안 평생 교사한 분들이 가끔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 너무 힘들어서 이제 그만해야겠다, 도저히 말이 안 통하고 세대 차이도 나고 문화도 안 맞고 내가 옛날에 했던 은혜 받은 얘기를 해도 통하지도 않는다,
우리 교회는 아니고요. 다른 교회 교사들에게 그런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그냥 공과 공부를 하는데 우리 아이들 아동부나 뭐 다들 유치부나 뭐 청소년 열심히 듣죠. 감사한 일인데요. 열심히 얘기를 해도 듣지도 않고 핸드폰만 보는 아이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주중에 문자를 해도 카톡을 해도 요즘 대유행이죠. 일십이라고. 읽고 씹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쓱 보고 아예 안 켜보고 그냥 읽고 씹어버리는, 답장을 안 하는 그런 것에 마상 마음의 상처를 받은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죄 많은 우리를, 어리석은 우리를, 말 안 듣던 우리를, 속썩이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이죠. 이 은혜에 감사하여 감동하여 우리도 도와주려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하려고 교사도 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번에 어제죠. 어젯밤에 우리 2기 동반자반 모임을 잠시 가지면서 1:1 양육자와 동반자들이 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정말 처음엔 하기 싫었는데 억지로 했는데 그렇게 섬겨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말씀을 열심히 가르쳐주는 모습을 보고 감동하여서 그 시간,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시간이 계속 기다려지고, 만나면 내가 이런 얘기해야지, 이런 감동을 전해야지, 기도에 응답받은 것 꼭 말씀드려야지, 이런 걸 할 뿐더러 나아가서 이 동반자분들이 내가 너무 부족하지만, 내가 너무 자격 없지만, 내가 누굴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지만 나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제자를 내가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내가 한번 가르쳐 보고 싶다, 내가 섬겨드리고 싶다, 이런 이야기들을 어제 해서 굉장히 참 감동이 되었어요. 교회 학교 교사는, 각 직분자들은, 리더들은, 아니 우리 모두는, 성도는 선한 목자 대신 주님을 닮은 작은 목자, 작은 목사, 작은 선교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학생들에게, 후손들에게, 후배들에게 사도 바울처럼 영적인 참 부모가 되어 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서두에서 잘된 일들, 심지어 가난하다가 부자가 된 일, 이런 기쁜 일들을 많이 들었는데요. 더욱 감사한 것은 정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감사의 이야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신앙의 간증, 미리 감사하는 고백을 들어서 사실은 그게 정말 감사했습니다. 어느 성도님이 오랜 병이 다 나은 줄 알고 좀 무리하다가 다치셨어요. 하나님, 드디어 다 나은 줄 알고, 이제 다 나은 줄 알고 제가 좀 기뻐한 게 죄입니까? 제가 뭘 그리 잘못했다고 또 이렇게 다치게 하시고 부끄럽게 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욥의 아내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 이랬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성도님은, 하나님 그래도 이만해서 감사합니다, 그리 아니하셔도 감사합니다, 또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알고 미리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제가 참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래 참으시고 아버지 뜻에 늘 순종하시며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내게 영광 돌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하셨습니다 하신 주님, 그런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확산되어서, 충만이란 그런 거죠. 내게서 차고 넘쳐서 흘러넘쳐 주변까지 적시는 거죠. 은혜의 강물이 우리 모두를 적셔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우리 대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4절에서 16절을 우리 합독해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성도에게 주신 말씀으로 시작하지만 개개인에게만 주신 말씀은 아니에요. 우리 개개인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모두가 그 사랑과 은사가 서로 협력하면서 마디마다 연결되어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그리스도를 닮아 자라가는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녀도요, 몇 대째 신앙생활하는 가문 출신이라도 아무리 세상적으로 지식이 많고 똑똑해도 신앙적으로 성장 성숙하지 못하면, 그래서 영 발전이 없고 그리스도를 본받고 닮지 못하면 영적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는 남의 말에 잘 속고 이끄는 대로 끌려가기 십상이죠. 악한 자가 유괴범이 착취하려는 자가 이단 사이비가 유혹하면 넘어가기 쉽습니다. 요즘은 세상 자체가 유혹하고 우리를 범죄하게 하는 세상이죠. 공중 권세 잡은 이가, 정말 공중 권세 잡은 세상의 사탄 마귀의 역사가 우리를 마구 요동케 하고 책가 부르듯이 하고 우리를 이리저리 뒤흔드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각 마디를 통해 성도 개개인이 서로 돕고 서로 연결되고 서로 기도로 결합되어서 사랑의 띠로 묶여서 각 지체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합니다. 그리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강건하게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여서 서로를 돕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그러한 모범을 보고 주변에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함이 흘러넘쳐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닮아 자라가는 대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모두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를 닮아 자라가는 대광교회 또 교회학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2024년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귀한 사역 능히 감당하도록 우리 교역자들과 선생님들에게 능력과 지혜와 힘과 사랑의 은사를 더하시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고 그 모범을 보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주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은혜가 충만한 저희 대광교회와 교회학교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그러한 은혜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